마태복음 5장 6장 19절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내용이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움켜쥐라는 예수는 없다. 없는데 어디요? 그 어디에도 없다. 네, 그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밑에 보면 가공된 예수, 사람이 만들어낸 예수는 돈을 내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가끔 기부 또는 교회 몇 푼이라도 하라. 그 외에는 너의 자원을 너 마음대로 쓰라. 전혀 그 자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성경 어디에도 이런 예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예수는 없다. 진짜 예수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 싶다면 진 주먹을 풀어라. 나누어주는 힘든 선택을 하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너를 위하여 그러죠.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하늘에 쌓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몇 달쯤 지났겠는데요. 몇 달쯤 지났겠어요. 제 기억에는 살았는데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하늘 이상한 데 있는 줄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마태복음 6장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정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힘든 선택 하여서 나누어주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수중에 웅켜지는 것이 보물을 많이 만드는, 쌓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웅켜지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내 안에서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이를 악물고 나눔이라는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 잘 불렀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나를 가르치는 주님 분명히 계세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나에게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에게 정말 몸부림치고 내 걸 움켜쥐려고 하는 나에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땅에 보물을 쌓는 거야 하면서 계속 나에게 가르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말을 안 듣는 것은 내 고집을 내세울 뿐이지 나에게 그 일러주는 주님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도록 일러주는 주님이 안 일러주고 계신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재물을 느슨히 잡을수록 재물 또한 손을 푼다. 재물을 내가 굳세게 붙들어 잡으면 재물도 나를 움켜쥐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느슨하게 풀면 재물도 나를 움켜잡는 것을 좀 풀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살짜리, 7살, 15살, 여러분, 보면 누구든 당신이 지금 처한 그 상태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아이들도 당신이 지금 그 상태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더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이죠.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차, 더 좋은 주방, 새 옷, 이국적인 휴가,
예. 우리가 이런 거 옛날 얘기죠. 옛날에 이런 상상도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여러분, 이 충분,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또 충분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 내 처지가 충분하지 않다. 이는 저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비교하니까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 내 하나만 놓고 보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집이 더 커야 된다, 뭐 방이 더 많아야 된다, 뭐 돈이 더 많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부족하고요 만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프리카 세네갈에 기니에서 사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살면서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내를 왜 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내를 넷을 얻었어요. 왜 넷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뭔 생각인지 아세요? 항상 성만 생각해요. 아, 그 여자를 넷을 얻어갖고 그거 어떻게 관리하지? 남자가 정력이 좋은가? 우리는 맨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니에서 온 세네갈에 사는 이 남자는 아내를 둘을 얻었는데, 큰 아내는 먼저 결혼을 해서 얻은 아내는 아이를 7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내는 아이를 6을 낳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임신을 한 상태예요. 왜 아내를 둘을 얻었고 왜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았느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예요. 혼자 나가서 벌면 10년 벌 것을 둘이 나가서 벌면 5년에 벌 수가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내를 둘을 얻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래야만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내와 적은 부인은 아이를 빼서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요. 이들은 뭘 하면서 돈을 버는가 하면 소금강이라고 있는데, 소금강에 가서, 그 소금강은 바닷물의 10배 이상 더 짠 강이에요. 거기에 정발하고 밑에 이 바닥에 이 소금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 소금을 삽으로 배에다 퍼올리면 그 배에서 머리에 이고 한 바퀴씩 이고 그것을 육지로 옮기는 일을 해요. 24시간을 그걸 하니까 눈도 멀어버리고 손바닥은 나무 토막이 돼버려요. 딱딱해가지고 온 피부는 피부병대로 다 들고, 그러면 피부병이 들면 어떡하냐, 본드를 발라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본드를 발라가지고 비닐을 딱 씌워놔요. 이렇게 짠물에서 일을 24시간을 계속 하는데, 큰 부인은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1,200원이에요. 작은 부인은 아이를 가진 탓에 빨리빨리 못해서 하루 일당이 700원이에요. 이걸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밤이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세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 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만족을, 충분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돼지 꿀꿀이죽 같은 것을 한 바퀴를 안아놓고 그 아이들 그러면 16명 아닙니까? 그것들이 손으로 집어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소금물에서 너무 발을 담고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 남편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는데 눈을 치료하려고 안과를 갔더니, 도시 이제 세네갈 시내 안과를 갔더니 2만 원이야. 2만 원.
2만 원을 줘야 이 고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2만 원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눈을 감싸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런 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가지고 소금이요, 육지에 다 퍼다 내놓은 소금이 다 말라버려요. 흘러가버리고 이게 다 녹아버려요. 그럼 그 3개월 동안 그들은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이들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데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 있습니까? 내가 잘 배워서 좋은 자리 취직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신이라기보다는요, 돈 많이 벌어서요, 부자 되려고 하는 제일 기분 좋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부자 되세요? 그 소리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토로토 가수. 머리, 허연 모자 이렇게 납작한 거 쓰고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양반. 나오면은,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다 좋아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부자. 성경 우리가 읽었어요. 부자 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살면서 정말 감사를 하고 하는게 기도를 드리고 하는, 아니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도 안 주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별 생각을 우리는요, 내가 어려울 때 주여 기도하면 내게 뭐 응답 주시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요, 그들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랄 거 아닙니까? 자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객기를 나가, 우리 옛날 말로 객기를 나가, 뭐 하러? 돈벌이 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읽을 줄은 몰라. 배달부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사인이 뭐냐, 이게. 네 이름을 써라, 있죠. 이름도 없고,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요.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들고 이걸 어떻게, 이게 좋은 소식일 거야? 이 털이 좋은 소식일 거야?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읽어봤더니 제일 큰아들이 보낸 편지였어. 엽서였는데 읽어보니까, 아버지, 제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객지를 나왔는데 여의치 않아서 취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해서 아버지 기쁘게 드릴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는지. 우리 노예 학생 지도부에서요, 몇 분이 캄보디아를 갔어요. 왜 갔느냐? 학생 지도부에서 갔어요. 그래서 학생 지도부에서 가는 그 나라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싶어 가서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 좀 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가 공교육을 갔다 오면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하면서 온갖 학원을 하고 밤이나 되면 이제 집에 들어온다. 밤이나 되면 집에 들어온다. 집에는 가면은 부모가 없다. 부모가 왜 없어요? 부모가 맞벌이 한다고 다 일 나가버리고 없다. 그래. 그 아이들이나 그 교사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울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슬프게 사냐. 그래서 국가가 정한 이 행복 지수를 살펴봤더니요, 한국은요 여기 있고요, 캄보디아는 여기 있어. 행복 지수가 그들이 훨씬 높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요 공교육만 받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공교육 갖고는 마음에 안 차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때리 굴러가지고 남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올라가야지 사람들은 뭐예요? 누를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민의요 정서요, 지식이야.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그렇게 돼버려서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뒤떨어지면 못 살고요,
뭐 더 많이 가져서 충분해야 되나? 아니, 만족해야 되나?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요, 내가 원해서도 내가 그렇게 되려고도 안 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서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라오스 선교를 하고 있는데, 라오스에 여러분, 주보에 잠깐 조금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하롱민 마을에 25가정이 살아요. 그 25가정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한 번씩 화면 비춰준 데 보면, 광야에 빨간 모래만 쫙 깔려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나무도 없고, 그런 어떤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25가정이 나무로 대충 얽어매고 그냥 흙으로 대충 바르고 이래가지고 사는 25가정이 있어요. 이 교회와는 25km, 거의 한 15km라고 내가 썼지만 거의 한 20km 가까이 떨어진 마을인데, 거기 25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20km라고 하는 그 거리를 와서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25가정에 이 어떤 기술자들이, 머리 깎는 기술자라든지 오락하는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봉사를 하고, 그들에게 25가정에게 줄 양식, 쌀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현재 못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감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짊어져라. 네가 짊어져라. 그 25가정의 쌀을 네가 짊어져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움켜쥐라는 예수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현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다, 이것만 말하지 말고, 지금 제가 이런 세 군데의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가 얼마나 더 충분하고 얼마나 더 만족한 자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돈 줘요. 나가서 일만 하면 돈벌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내가 단 만족이 없고 충분히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25가정을 우리 교회가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쌀 그거 뭐 몇 푼 되겠습니까? 그래서 움켜쥐라는 예수는 없고, 가공된 예수는요, 헌금하라고 넉달아 닥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11조 하지 않는 분들이 11조를 만약에 한다면, 나는 그 11조를 이 하롱밀 마을 25가정에 해당하는 쌀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는 이걸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그냥 뭐 성교, 막연하게 뭐 나눔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만 듣고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응? 태국에도 나이 70이 넘은 그 노친네가 내보다 더 젊어 보여요. 그 얼마나 사랑으로 그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서 그 중국, 미얀마, 월남 이런 데다 사람들을 파송해서 적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그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나눔, 섬김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지, 알고 말하고 마음에 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한 얘기를 해요. 나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김정자 우리 할머니께서요, 뭐라고 하나, 참외 같은 거, 또, 오이 같은 거, 이런 거요. 갖다 주면요,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이거라도 한 개라도 갖다 주면요, 그게 기분이 더 좋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 수가 적다, 이런 말 이제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하는 게 나눔의 실천이고, 이 나눔의 실천에 주님은 계신 것이지, 말로만 하지 말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영감은 그 25가정을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감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이거 우리 교회가 책임집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확인하고 또 이런 어떤 그 가정에 그 사람들과 가서 손을 잡고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2월 달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겁니다. 그 사는 육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할 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거고, 손에 쥔 것을, 움켜쥔 것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부분만 해주셔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움켜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움켜쥐라고 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부자 청년 보고도 손을 펴라, 나눠주라 그랬고요. 창고 안에서 쌓아놓은 자도 내가 오늘 밤 너 죽일 거야, 그거 빨리 나눠주라 그랬고요. 전체가 성경에 진짜 예수는 손을 펴라고 말하고 있지 움켜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네갈의 그들을 보면서요, 정말 그렇게 사람이 저렇게 과연 살 수 있나,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 남편 되는 그분이 손바닥을 보여주는, 손바닥이 완전히 이 장작바닥도 그런 장작바닥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굳어지도록 일을 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강 속에 묻혀있는 모래를 소금을 포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짠물인지 요 강대상 색깔만큼 빨간 물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내 둘이를 앉혀놓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럼 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천국 가자. 이렇게 이제 우리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죽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기니로 돌아가 우리 부모님이 살던 곳이 있고 그곳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쓰던 논밭이 있으니까 우리가 농사짓고 살면 된다. 야, 네 농사 지으면 더 힘든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둘째 아내한테는 결혼하고 나서 해준 게 너무 없어서 저 세네갈 시내에 가서 옷을 하나 사다가 이렇게 딱 줬더니요, 아내가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마한 옷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도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순례다라고 말했어요. 순례다. 인도 같은데 그 순례 그러면 뭡니까? 고행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찾아가야 순례라고 그러죠. 아니요. 이분의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순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향을 찾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요, 고향을 찾아갈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여행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 진짜 예수를 쫓으려면 강한 의지, 강한 용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거, 사회 기부하는 거 다 나눔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장기 기증하는 거,
나눔의 실천입니다. 장기 기증, 세포 기증, 이 피부 기증, 여러분 다 나눔의 실천입니다. 이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희망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씨앗. 내가 아무런 희망의 씨앗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고요, 지금 당장 장기를 기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달라집니다. 실천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희망을 가졌구나. 생각만 하고가 아니라요. 입으로 아무리 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희망을 가지게 되면요, 삶의 생각, 삶이 달라집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지금 대학 캠퍼스요. 무슬림이 들어왔어요. 거의 장악 다 해버렸습니다. 이 사회 여러분, 정의 안 살아있고요, 정직 안 살아있어요.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정부에서도요,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가지고요, 지금요,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에 기대를 걸겠습니까? 육신이 오래 살아서 좀 더 누려본들 뭐 하겠습니까? 제 취지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이런 어떤 기정, 이런 거야말로 씨앗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순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요? 우리의 고향을 가기 위해서. 이거 생각하셔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보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